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끝나는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셨사오니 온종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성령님의 지혜로 대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 없게 하시고 전쟁도 속히 종식되고 또 물가도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들을 주님 징계해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땅끝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장 날 지켜주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요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도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호세아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름이니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하나님께 하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근으로 자기를 위하여 성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었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당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저희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를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진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더라.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잃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나팔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둘을 만들어서 인도할 때 그걸 가지고 신호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방편으로 뭐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또 이렇게 불면은 쓸 것이고 또 길게 크게 불면은 출발할 거고 뭐 2개가 같이 동시에 불면은 쓸 거고 뭐 이런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 때 가고 나팔이 불면 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 너의 대적이 독수리처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집에 덮치리니 이 무리가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나팔의 의미는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살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혹시 믿음에서 떨어졌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네. 나팔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가 얼만큼 떨어져 나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살고나 있는 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잣대는 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선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하고 또는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선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악을 행한 거고 그 결과는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따라 살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선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을 세상의 관념, 개념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쓸 때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선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왜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했느냐? 하나님께서 훗날에 심판하실 때에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부서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왜 자꾸 선악에 대해서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얘기해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선을 보편적 선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야. 성경 속에서 선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 사람. 근데 그게 맞는 말 아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선을 버렸어요. 실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이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사야서 53장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 마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어버린 바 된 것 같이 실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내 스스로가 버린 거야.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왕도 북쪽 이스라엘은 왕도 세우고 방백도 세웠지만 나하고 다 관계없는 사람이다. 내가 세운 적이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세 앞에 복종하라. 심지어 노예제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권세 앞에 노예로 태어났으면 복종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한때는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왕, 귀족, 방백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워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쿠데타로 일어난 거예요. 정권을 갖다가 쿠데타로 뺏은 거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똑똑치를 못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많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 때는 내가 나라를 가르지 않지만 네 아들 때 가서는 나라를 가르리라. 그래서 물론 갈라진 거긴 하지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은 똑똑하질 못해서 그 신하들이 찾아와 갖고서는 옛날에 솔로몬 왕은 맨날 같이 성전 짓고 뭐 공사하고 그러느라고 우리의 허리가 휘청거렸는데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동무들한테 나이 많은 솔로몬 시대의 그런 충신들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은 멀리하고 자기 동년배 청년들한테 가서 친한 친구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를 업신여겨서 그러는 거니까 네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면 너는 전갈로 다스린다 그러고 네 아버지가 부역을 1년만 시켰으면 너는 평생 시키겠다고 하라. 이러면서 가갖고서는 강력하게 내 아버지보다 10배나 더 힘들게 전갈로 다스리고 이 평생 부역하게 만들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밑으로 백성들이 다 들어가고 결국은 둘로 쫙 나눠집니다. 유대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갖고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쿠데타로 세웠어요. 쿠데타로 세운 정권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밥 먹듯이 정변이 일어납니다. 너만 왕은 너만 해? 나도 힘 있으면 해. 그래갖고 예후라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여러 명이 왕을 뒤집어 엎고 쿠데타로 왕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왕을 많이 세웠지만 내가 세운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희가 방백 도지사 엄청 세웠지만 내가 세운 사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금은으로 우상 만들었으니 이제 곧 파멸을 당하리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탄이 세운 권세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은 무조건 다 똑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권세를 내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지. 이렇게 돼야 이게
오리지널 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의 뜻이죠.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의 권세를 위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이 만든 것이고 사마리아의 송아지라.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뚝딱거려서 만든 신이에요. 베델과 단에 두 개의 성전을 만들어 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신이 그 송아지입니다. 왜 하필 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송아지는 애굽에서 있던 신이에요. 애굽은 나일 강변에 그 시커먼 소들이, 이게 아주 굉장히 상징적이고 농사에 도움을 많이 줘서 거기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이 백성들이 남아갖고 모세가 40일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아론을 앞세워 갖고서 금부치, 뭐 팔찌, 귀걸이 그런 거 다 백성들에게 도네이션 받아갖고 만든 신이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걸 사마리아의 이 북이스라엘은 또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옛날에 했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났는데도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 갖고 베델이라는 데다 두고 또 단이라고 하는 남단과 북단 끝에다가 성전 크게 만들어 갖고 하나씩 갖다 놓은 거예요. 저희가 들나귀처럼 아수로로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표현은 그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돈 주고서 사왔어요. 남쪽 유다를 갖다가 치려고 멸망시키려고 아수르에 가서 값 주고 돈 주고 사왔어요. 들나귀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들나귀는 그냥 뭐 줏대 없이 막 이리저리 그냥 야생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들나귀처럼 정조 없이 그냥 막 아수르도 가고 뭐 그냥 애굽도 내려가고 껄핏하면은 주변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한테까지 돈을 줘갖고 유대를 칠 때 도와달라고 이런 짓을 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갑을 주었다. 돈을 주었어요. 남쪽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왕과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쇠하여 질 것이라. 아브라함이 많은 제단을 쌓지만 그 제단이 바로 많은 범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성전을 딱 하나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많으면 각자 알아서 성전 찾아가서 드리면은 그러면 통일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성전에는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제사장이나 혹은 뭐 방백이 우상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성전에서 이상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애기를 잡아다가 밀곰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사람을 갖다가 바치는 제사를 지내고 또 이상한 제사,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한 제단, 내가 지정한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라는 거야.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잘못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잘못하면
저거 아닌데 저거 작년에 저렇게 제사 안 지냈는데 분명히 표시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상한테 제사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앙 성소 제도를 통했죠. 중앙 집권적인 제도.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 말씀이 법이 쭉 보존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깨뜨렸냐? 북쪽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성소를 막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가 세워 놓고 하나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교회가 북쪽에 많이 세워진 거예요. 내게 드리는 제물, 많이 나한테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제물은 내게서 내가 흠양하는 제물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전각, 하나님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전각을 세웠으며, 전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소, 성전을 지었으나가 아니라 전각을 지었어. 전각은 사람들이 유흥할 때 쓰는 그 바람 잘 통하고 경치 좋은 데 짓는 그런 걸 전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각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유다는 또 꼭 요 호세아서에 보면 마지막 가면 유다한테도 한 마디 경고를 꼭 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만 계속해서 책망하면은 유다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까봐 유다는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세웠지만 내가 그 성읍을 다 없애버리, 삼켜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나팔을 통해서 지적해 주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잘못된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지적할. 세상에 이 다른 걸로 지적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지적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이미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잘못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가갖고서 우상숭배하면은 안 돼,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썩었기 때문에 그 지적하거나 그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가치가, 그것도 굉장한 아주 그냥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아주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 가서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타락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좀 틀리니까 뭔가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그런 뭘 잘못한 것 같아, 한번 살펴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다 같이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옆집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유일한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나팔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평균적으로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 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이구 저 사람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니까 뭔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면 내가 살펴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예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세상이 썩었으니까 그 사람도 썩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 말에 효과가 없죠. 그러나 유일하게 아직까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필 때 이러이러한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살아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네. 이렇게 살피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나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 귀한 가정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집사님 더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